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두 번에 걸쳐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이십니다. 저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드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바쳐드린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린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각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비춰주시고 또 마음의 훌륭한 영적 양식들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이 풍족하게 살찌고 또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할 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멸망만을 위해서 빼앗고 도둑질하기만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산 그 최후가 무엇인 것인가?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랬죠. 후회 가운데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다음에. 마귀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삼중적인 존재로 정의 내려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혼과 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에 관심이 많으시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영들이고요. 마귀들도 영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영인 천사들이 이 지상 위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종종 있었죠. 심지어는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천사라는 존재가 창세기 6장에서 피를 가진 몸으로 온 것입니다. 생식이 가능한 몸으로 왔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온 것입니다. 잠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아예 거처를 정하려고 왔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한 영이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성육신이라 하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한계가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피가 쏟아지면 죽음을 맛봐야 되죠. 그런 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신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요. 또한 성경에서는 마귀라 하는 사탄과 또 복수 형태로 불리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많은 것이죠. 이들도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들 중에 한 마귀가 있는데 데빌이라고 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바돈이며
아폴로온인 한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요. 그 이름 뜻이 멸망인 마귀입니다. 이 영적 존재도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몸을 입고 온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마귀라 부르신 것은 이 마귀가 불법적인 육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법의 신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비가 있고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난 신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이 지금 본문에서 나왔죠.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이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쉬라고 한다면은 남자 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옷이라고 하는 모압 지방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옷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카리옷이라고 한다면. 모압 지방은 어디냐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서편에 있고 동편에 위치한 그 지방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시리아의 통치 영역에 있었다 그럽니다. 성경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시몬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양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버지도 동일한 그런 양아버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제적인 아비는 초자연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지금 성경 곳곳에서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요, 사람으로서의 몸과 혼과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몸과 혼과 영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냐니까 마귀를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침례인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라고 부르셨고 이제 유다 역시도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유다는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의 모든 생애는요 마귀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는 생이었습니다. 이 자를 살펴보게 되면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분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죠. 그리고 어떤 것을 대비하게 해주는 것인데 뭘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냐. 바로 우리 육신도요. 사실 마귀에게 지분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귀적인 그 육신을, 그 본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과 습성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고, 또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산 혼의 최후는 유다처럼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마귀의 뜻을 어떻게 하면 거부할 것인가? 어떻게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14절 첫 번째 부분에 그랬죠? 그때의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라고 했습니다. 그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같은 사이비 집단에 상당한 재력과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디 유학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중견 기업의 CEO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어떤 유수 중견 기업이거든요. 알려진 중견 기업의 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몇 번 논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
이것은 세상 경험이 많고 학력이 높고 돈이 많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고 한다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교주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왜 걸려들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말씀인가? 분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연과학적인 지식,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 걸친 부분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거나 진리로 이끌어 주시거나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귀의 사람이고 무엇이 마귀의 일들이냐? 분별을 못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12 가운데 하나라고 불렸죠? 12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요. 예수님의 11 제자 가운데서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유다는 침례인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었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됐죠.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임을 받아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사도의 표적이 주어졌고 병 고치는 표적이 있었고요. 마귀들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주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빵과 포도주에 참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 무리에서 신임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고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런데 그의 실체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마귀라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심지어 이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제자가 요한을 빼놓고 11제자 전부가 그가 나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직접 유다라고 그렇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다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면서 빵을 줘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밤중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자기 임무를 다 하러 나가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에서 30절까지. 그 얼마나 유다가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너 배반자네? 그리고 데려가가지고 제자들이 막 멍석말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속는 것입니다. 속으면 뭐가 문제죠?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특히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됨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혼 자체,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요, 다 앗아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은혜와 생명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것인가? 누가 마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가 나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유다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 안 속았죠. 근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도 그렇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 요한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품에 누워서 배반할 사람을 여쭈어 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빵을 적셔가지고 다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빵을 적셔서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존경과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유다한테. 우리는 영적 분별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생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마귀라고 해주지 않았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만큼 듣는 사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듣는데 그 내용이 순수하지 않은 자신이 받다 보니까 아이 그거 설마 그런 이야기겠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분만큼 진지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착하냐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의 육신의 감각들, 그래서 익숙한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라든지 영험한 체험이라든지 드러나는 외모들,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임무를 가지고 거기다가만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다를 분별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또 그 말을 믿을 때에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엄청난 말씀이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사용할 것인가? 말씀을 사용할 것인가? 첫째로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변개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혼자 성경을 읽으면 영적 감각을 단련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무조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설교에서는 그 방법과 기초적인 적용을 길러내주고 또 방향을 이제 잘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것들 토대로 해서 점점 성경을 더 많이 대하고 공부를 해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 감각들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감각이 이렇게 단련되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받아서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서 자기 마음속 중심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더러운 것들부터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 죄였구나.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이런 것이 죄였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 주님께서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한 건 내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마음의 변화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 앞쪽 부분 보시면요.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 자체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필요하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요, 목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경배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남아있을 때에만이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것입니다.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요,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돈을 위한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요, 돈 때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승 아니었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나 많은 가르침과 권세와 직분을 주셔서 높여주신 분 아니십니까? 심지어 나중에 또 한 구절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오르내리면서 다정하게 의논까지 했답니다. 유다와.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내왔던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돈을 위한 대가로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지금 자기 선생을 놓고요, 가격 흥정을 한 겁니다. 뭘 주겠냐고, 나에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죠.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제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보내왔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서로 고생을 얼마나 하고, 서로 같이 그 동업을 얼마나 하고, 일을 얼마나 같이 했든지, 사역을 얼마나 같이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사역자였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유다의 상황만 봐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일부러 조명해 주시려고 자기의 그 가장 측근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유다를 두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돈 때문에 더 중요한 무언가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버리고요, 간증을 팔아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팔아버리고, 모든 것들에 다 가격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저작권을 놓고 이성훈 목사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훈 목사님의 그 이름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저작권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제 상속자들이 법적으로 자기가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말씀 보존학회에서 진리의 서적들을 보급하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생겨나는 이윤들이 있겠죠?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자기들이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성 목사님 개인의 사업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필요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걸어놨던 것인데, 이성 목사님 생전에 전혀 사역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성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대표자의 상속자라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돈 내놓으라고. 거기다가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막내 아들이 그 유가족 편에 붙어가지고 이성호 목사님의 상속자라는 그 타이틀만 업어가지고 모든 유지,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일꾼들, 자기를 알아온 30년 넘는 시간의 그 스승들, 친구들, 동료 그리스도인들 모두 배반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를 다 압니다. 기도해줬다고.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정말 이성호 목사님의 뜻을 받든다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그럼 성경 지분이 있으니까요. 저작권 지분이 있으니까 따로 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판을 해서 자기들이 보급한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막는단 말입니까? 출판해서 팔라고. 그런데 왜 정식으로 이성호 목사님의 뒤를 이었고 안수를 받았고 모든 사역을 일임받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선임이 된 박승용 목사님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부속사역인 말씀 보존학회를 지원하는 여러 신실한 역군들에 대한 지휘를 왜 자기가 하려고 하죠? 결국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휘하고 싶다고. 말씀 보존학회를. 희한한 것은
회중 가운데서요,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쭉정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역에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던 일꾼들 중에서는요, 단 한 명도 유가족들을 지지하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사람도 편을 안 드는 겁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국남 능력 있지 않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저랑 4년간 학교에서 동기였습니다. 이 유가족들과 이송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리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여기 나와 있는 약정을 했다고. 겉으로는 교회에 협조하는 척하고요, 교회를 돕는다 그랬다고. 와가지고 나는 교회의 편이라고. 그런데 그 뒤에서 이미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가족들과 함께 나눌 지분까지 공증을 한 것입니다. 그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마귀의 뜻으로 사람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시험 받으신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과 관련한 정욕입니다. 빵은 필요하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빵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금식 중이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 빵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빵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신 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신 분 아닙니다. 빵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빵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계신 것이냐? 그것을 시험을 받을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돈은 필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요, 그 필요가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2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준비하고 굳게 결단해 놓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도 짐승 같은 선택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3번째로요, 말씀을 대적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거기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돼 있냐면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랬거든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 30개에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약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구절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스가랴 11장 13절의 그 구절이거든요. 은 30개에 하나님을 매길 것이다. 가격을 매길 것이다. 그걸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배반당하는 메시아의 시 역시도요, 그 유다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친구라고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41편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봤을까요?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 예언을 직접 다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찔림을 받지 않고 저주의 예언들을 자기 몸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그 와중에 자기가 다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알았으면 그것이 이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 그거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인지는 전혀 적용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유다가 한 마귀, 곧 그 마귀가 육화된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마귀적인 본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머리로는 많이 안다고. 근데 자기한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 마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회개라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최후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알죠?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하는 듯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절대로 회개까지 가는 법 없습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로. 계속해서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왜냐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 그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로요, 그만큼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자가요, 어떻게 했냐면, 욥기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해 보셔야 된다고,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니까 점점 저주의 예언들을 자기가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경배하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인 유다는 낭비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도 동일합니다.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지옥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은 없다. 지옥은 비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 다 들어본 말이다.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닥칠 실제적인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태도이고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다 듣고 알 수 있고요. 신학적 체계도 갖출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지식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 충격적인 현실인 겁니다. 유다가 그랬죠. 가르쳐 줬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돈 때문에 선임 제사장들과 30개로 은 30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 하고 있는 생각은 어땠느냐. 당장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자기한테 네가 날 배반할 거라고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분을 넘겨줄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행위는 주님께서 주신 애정과 존경의 표시인 적셔진 빵 한 조각을 받고서요 선임 제사장들한테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겟세마네로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입 맞추고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아는 말씀들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심판하는 데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실컷 믿음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 남죠. 내가 왜 그때 그러고 살았을까?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자신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들이 각인에게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이 마귀에게 속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고 죄의 본성이라는 그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적용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한테, 내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까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다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인 줄 안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과 이제 결합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그 지식을 이제 믿음과 결합을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아는 것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마귀는요, 오직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분별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외의 모든 것으로 영적 분별 능력을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고요.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고요.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둬도 그 사람은 가장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진노의 자녀로서의 생과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이 지상 위에서 사는 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이러한 후회만이 가득한 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영원의 관점에서 정말 내가 그때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잘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다. 그런 선택들을 많이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이 설교와 성경 본문 자체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만 인도함을 받았던 한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의 생, 이것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받은 영원한 생명이 더더욱 풍성해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